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자기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 경기, 뭐 달리기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뭐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경기는 다 기록 경기죠. 그래서 자기의 최고 기록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최고 기록은 꾸준히 최고 기록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날 컨디션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경기하는 선수들의 경기력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달리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빠르거나 나와 비슷하면 경쟁심이 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말해서 젖 먹던 힘까지 내서 경기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보다 더 조금 더 나은 결과 또 성적 이런 것들을 얻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1월 세 번째 주일은 저에게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2022년 1월 셋째 주일, 제가 여러분들과 첫 번째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날짜는 조금 이제 지나갔습니다. 1월 16일 날, 2022년 1월 16일 날 여러분들과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2025년 1월 19일 세 번째 주일, 만 3년째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는 강대상이 이 강대상이 이쪽에 있었고, 1층에 있는 강대상이 이쪽에 있었고, 구석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습니다만, 샹들리에가 여기 큰 거, 이쪽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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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10개가 달려 있었고, 2등은 하나도 없었고, 날씨는 우중충했고, 여러분들의 얼굴도 우중충했고, 저는 이거 어쩌나 싶었고, 그런 예배였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생극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령에서 해수로 13년, 당진에서 해수로 12년, 그리고 여기 이제 왔는데, 첫 예배는 항상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첫 예배는 기억이 많이 남는데, 우리 생극교회에서의 첫 예배는 가까워서 그런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뒤에 이제 새로 등록해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생극교회 와서 처음 드렸던 예배의 그 시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그 시간, 날마다가 소중한 시간이고, 날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복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그런 3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요. 밝아져서 좋습니다. 예배당도 밝아졌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밝아졌고, 제가 이렇게 지방 사경회 하는 기간 동안 또 주일날 이렇게 와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웃음이 끊이질 않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이렇게 웃질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웃으시는 분들이 그때는 뭐 그냥 일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주 예배 드리고 이거 어떡하나, 다시 짐 싸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성도님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성장을 해왔고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한 교회를 찾기가 전국적으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아도 현상 유지,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한 교회들,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교회들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재적 숫자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이제 2배가 됐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부흥과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보실 때도 생각교회가 참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건 뭐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님들에게 늘 말씀을 드려, 우리 생극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였다. 네,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고 원래 열심히 있는 분이셨다라고 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한 20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수용할 수 인원보다는 조금 적지만 한 200명 정도 모이니까 꽉 찬 이런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수요일 저녁 마지막 집회 마치고 사무실에서 강사님하고 이렇게 몇 분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2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제가 욕심이 납니다. 그랬어요. 네. 뭐 숫자의 욕심이 아니라 그 예배의 열정, 예배의 뜨거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생극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가 저희 큰아이 이제 생일이었는데 뭐 그게 큰 일이 아니고요. 네. 그건 뭐 그냥 해마다 있는 일이니까 제 생일 때가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직장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큰아이가 이제 작은아이하고 돈을 모아서 아빠 생일날 선물을 이렇게 하나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넥타이예요. 이게 넥타이를 선물로 해주는데 이게 이래봬도 좀 비싼 넥타이거든요. 넥타이계 비싼 넥타이입니다. 네. 근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기억하기를 얼마 전에 제가 이 넥타이를 좀 교회에서 뭐 일을 하느라고 풀러서 잘 접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줬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게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선물로 받은 넥타이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이름 있는 넥타이인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옷장을 열어서 넥타이 걸린 데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 가방도 뒤져보고 제 뭐 외투도 뒤져보고, 근데 제 기억으로 분명히 제 아내에게 줬는데 제 아내도 가방을 막 뒤져봤는데 이 가방 저 가방 다 뒤져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애들이 사준 건데 이거 어쩌나, 몰래 하나 새로 사다 놔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제 제 아내가 우연히 다른 외투 하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그 주머니 속에서 꺼내서 준 게 오늘 이 넥타이입니다.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뭐 제 돈 주고 샀으면 없어져도 그냥 아까워하고 말겠지만 아이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사준 거니까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단어를 보면 시의 사이예요. 한자를 보면 시각과 시간의 사이에 있는 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기억이라는 게 남게 돼 있습니다. 시각과 시간 사이에 그 공간을 우리는 그 기억이라는 것들로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2000년 1월생입니다. 1월생인데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저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기억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조금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임하고 3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추억으로, 어떤 기억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시간, 자녀와의 시간, 이 교회 출석하고 난 이후의 시간, 길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시간들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상가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헷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기억하라는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다,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삼아주시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심판하셔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병 중에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건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걸리셨나요? 네. 뭐 이게 건망증 이런 건 될 게 아닙니다. 네.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일정 기간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기억 상실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심하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순간 우리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빠지듯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이 너무 좋아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빴던 일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평생을 일기를 쓰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일기장이 뭐 이렇게 권별로 몇 년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은 어느 해에 일기장을 꺼내서 몇 월 며칠 딱 펴면 그날에 뭐 뭘 먹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되는 일기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디 이제 뭐 어떤 나라에 가든지 이러면 박물관에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취향이 좀 독특해서 박물관에 가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은 박물관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박물관을 싫어해요.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들, 아주 특별한 아이들 빼고는 박물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놀이동산, 뭐 즐길 거, 재밌는 거 이런 걸 찾게 되는데 박물관에 가보면 역사의 흔적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뭐 100년, 200년 전부터 뭐 몇천 년 전의 유물까지 박물관에 쭉 기념이 되어져 있고 전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건 거기에 있는 그냥 머물러 있는 전시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과거의 추억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억을 남기지 마시고 오늘의 기억으로 다시금 그 기억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이야기로 읽으시면 옛날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억하고 다시 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일로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요,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세월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의 왼쪽은 이제 서쪽이죠. 서쪽은 지중해가 있고 동쪽 끝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쭉 흐르고 있고 그 요단을 건너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요르단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이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갈라진 물을 건넌 게 이번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그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 모르시나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는 어떠한 것도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라 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40년이 지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에게는 돌 12를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십니다. 물론 성경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갈 일이 없는 땅입니다. 다시 가서도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는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나의 역사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강물을 막아서 또는 다리를 놓아서 건너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목깨를 맨 제사장들이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물로 들어가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홍해는 이 바다가 갈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법궤가 없었을 때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법궤를 만들라 명령하셨고, 광야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그 세월을 보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강물은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방법이 없을 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강물이 멈추고 이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필이면 홍수가 날 그 시기에 거기 도착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홍수가 날 그 시간에 왜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까지 데려오셨느냐라는 거죠. 40년 광야의 삶을 살았으면 몇 달 늦어진다고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 늦어지면 그들의 힘으로 건너는 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종들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물을 길어와라. 길어왔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떠서 잔치상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줬습니다. 하인들이 한 건 뭡니까? 순종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이 그 짧은 시간에 포도주를 빌려온 것도, 사온 것도, 포도주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그저
우물물을 길어온 것뿐인데, 그 물을 잔치상에 갖다 준 것뿐인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보이는 일을 하고,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건너가면 됐지, 굳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강물 한가운데 있었던 돌들을 메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각 지파에 하나씩 미리 한 명을 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돌을 짊어지고 길갈이라는 곳까지 가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이걸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이들이 이게 무슨 돌입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돌이에요? 물어봤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르치라고. 이 기념비는요, 단순히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믿음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지역을 돌다 보면, 어떤 동네 가보면 동네 입구에 비석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무슨 뭐 공적비, 무슨 비, 무슨 비 이렇게 해서. 근데 요즘 누가 거기 가서 그거 글씨 읽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옛날에 뭐 좋은 거 했나 보다, 뭐 이렇게 했나 보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역사가 되고 새로운 기념비가 될 수 있으려면 지나간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롭게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3년이라는 시간, 뭐 더 길게 보면 우리 교회 66년이라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념비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각자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함으로 오늘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로 끌어오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옛날에 이랬어, 왕년에 이랬어, 그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기념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기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멈추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